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저희가 이번 주에 오늘 함께 산을 오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다들 손을 얹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날 때야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냥 이 시간과 이 장소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서 그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이제 즐겁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를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주님을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 용어가 요즘에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백화점만 가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정말 은연중에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사실 신앙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죠. 함께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나눠보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뭘 떠올리냐면 선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뭐 트리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루돌프, 산타를 떠올리긴 하죠. 여러분 선물하면은 뭐 받고 싶은 게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억나는 선물 중에 하나가 그때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이 탑블레이드 아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탑블레이드 하는 스테토라나 고우쇼 타는 그게 있는데 그걸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선물 뭐 받고 싶냐 했더니 저 팽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줄팽이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참 선물이 먼저 보였던 어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긴 선물하면은 다들 내가 받고 싶은 게 먼저 떠오르죠. 팀 켈러도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아이들이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하죠? 예쁜 아이들? 나쁜 아이들, 우는 아이들. 그 태영자매님 때는 나쁜 아이들이 그랬나 봐요. 저희 때 우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는 아이들은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히든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보니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빠질 수 없다.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팀 켈러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도 아니고 선물이 빠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의심했습니다.
팀 켈러가 좀 위험한 사람인가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팀 켈러를 의심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팀 켈러 이름이 티모시 켈러인 거 아시죠? 아, 모르셨군요. 네, 디모데 켈러예요. 책을 읽고 이제 팀 켈러가 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다는 여러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물을 받는다. 세상도 선물을 받고 기독교도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선물은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어떠한 선물, 물건을 받는 것이 선물인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 세상은 선물을 받을 때 나를 위한 가치를 세워가는 선물을 원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건, 선물을 받는 조건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다고요? 울지 않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다고 했죠. 그 조건이 있는데 이 팀 켈러가 말하는 이 선물의 조건은 모든 만민, 온 민족이 이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받기 위한 조건이 뭐다? 나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너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저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쁜 소식, 모든 만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첫 번째로 받았는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복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복음.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복음은 이 화려한 조명,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왕의 탄생은 궁전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빛이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 말구유가 말이 먹는 밥그릇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게 오신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목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 법정에는 누구나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렇죠? 법정에는 누구나 증인으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조차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그 공간 말고 도시? 베들레헴은 목동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목동의 도시여서 많은 목자들이 많았고 다윗도 목동 출신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죠. 이와 같이 베들레헴은 목동들이 많았고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그 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 깨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둑이 밤에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밤중에 빈집을 털듯이 우리가 밤중에 자고 있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도적같이 찾아오는 게 주의 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목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다른 왕들은 다 자고 있었고 그 밤중에 주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양을 지키다라는 이 헬라어가 폴라손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호하다, 지키다. 이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저 멀리까지 사주를 경계하면서 이 지역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자들은 멀리서 쳐들어오는 도둑이나 늑대나 이리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서도 순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다락방자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린 양들, 나의 순원을 지키고 나의 다락방원들을 지키고 그와 같은 책무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처럼 이 목동들도 밤새도록 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순장과 리더십께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웃으시죠? 순장님들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자, 결국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키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목동들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매주마다 연말에 야간 근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야간 근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목동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그 누구나 다 자고 있는 시기, 그리고 조명도 화려하지 않은 새벽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찾아온 때는 이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좋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감동이 있고 뭔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내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순장이나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동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현장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혹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처럼 반복적인 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근이 잦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근일지라도 묵상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근 중에 찬양을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직업과 이 일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제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제 라바스 데이라는, 라바스가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고 데이가 데우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면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자,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수확물을 캐죠. 그리고 농부가 수확물을 캔 것을 누가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농부라는 가면을 쓰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사라는 가면을 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부모라는 가면을 쓰시고 자녀를 양육시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장에서의 일이든지 세상에서의 일 또한 성실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게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좋은 영향력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농부라는 가면, 의사라는 가면, 또는 나는 성악가라는 가면, 수많은 가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그 가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좋은 영향들을 세상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히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목동들도, 목자들도 밤중까지 정말로 양을 돌보는 일에, 양을 지키는 일에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은 눈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도 일상 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조건 교회에 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예배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흐름은 내 공간과 시간에 지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전달된 기쁨의 소식.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목동들에게만 주어진 이 복음은 사실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죠.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권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부동산이 발전한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나요? 감추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동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이유는, 왕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좋은 소식을 목동에게 전해준 이유는 목동들은 그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했다. 하지만 왕들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그 왕들은 그 비밀을 자신만 간직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나 혼자만 알려고 하는 것처럼요, 나의 지인들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간에서 오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많아지고 있네, 부흥하고 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과 행동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결국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 그 목동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온 백성, 온 만민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란 메가렌, 이제 카라가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메가렌이 메가, 크다, 메가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라 메가렌은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라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락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해요. 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좋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목동들에게 전달된 그 기쁜 소식이 온 만민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당첨돼야 기쁘다고 말해요. 이제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테르가 구주예요. 자신 스스로 나는 구주야, 나는 구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복음일로 정했어요. 이제 유앙겔리온 날로 정해서 자신의 생일에는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나를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기념하는 행위, 이런 희락을 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하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어요. 은사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였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황금 보좌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말의 구유, 말이 밥 먹는 그릇에서 태어나셨다. 백마와 같은 그 이단들이 대부분 백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단 그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구유는 접근성을 말해요. 이제 마국간은 이제 언제든지 목동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왕궁은 누구나 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궁? 못하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잖아요. 좋은 궁전이나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성벽 밖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말구유는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언제든지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구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구유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말구유 가운데 오지 못했다면, 내가 권력이 있는 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서 오시자 온 백성에게 그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대접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온 만민에게 전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보다 예수님이 뭔가 더 완벽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갈 수 없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상주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책을 쓰셨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우드우드 지저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 진흙탕 속에서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듯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도 또 왕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이 기쁨은 조건과 자격에 목마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가장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우주적 사건. 함께 13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출생을 넘어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맞물려진 영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땅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럼 하나님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배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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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함께하는 듯하지만 또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해요.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온 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온 땅 가운데 기뻐하실 소식을 들고 오셨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식이 왔다. 즉 하나님도 기뻐하고 인간도 기뻐하는 한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천군이라고 번역된 헤랄라어는 스타라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대, 로마의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천사의 군대를 뜻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제국으로서 칼과 힘으로써 나아가는 군대였어요. 스파르타 여러분 아시죠? 스파르타. 오직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전쟁의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전쟁의 방법은 아이레니, 샬롬이었어요. 결국 평화, 평강,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힘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샬롬을 강조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평화의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게 된 거죠.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들의 힘을 강조하는 방법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오직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에이레네, 샬롬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이고 샬롬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원수와의 깨어진 관계, 원수를 사랑하라. 내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을 내어줘라. 너의 옷을 달라고 하고 너의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원수조차 사랑하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 또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아멘. 골로새서는 이 샬롬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유도키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아 기뻐했다. 하나님이 먼저 선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왔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목적은 30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 황금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고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목숨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일터를 허락하셨군요 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다루었어요. 첫째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복음.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전달된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복음의 소식이 있다면 온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온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증인으로서 세우셨다고요.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우주적 사건.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 여기셨겠지만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현존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오로지 그 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막 목회자,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목동들이 자신들 밤새도록 그토록 양을 지켰듯이 야근할 때 또 야근이야, 또 야근이야, 또 나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 제가 또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늘에서 온 DM.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실 때 좀 힙한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님이 전달하셨어요. DM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내는 거잖아요. 직접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희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함께 찾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으로서 언행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저야만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가 죽었다,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 구육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하찮은 자리에서 시작했고, 화려한 조명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음에도 불평 한 번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단한 성취가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한 분의 인정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면 족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 고육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께로 나아갈 때 보이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재정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